일어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24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보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넉넉히 이기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의 자세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는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주일 온종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생을 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사셔서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는 강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 찢어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고 십자가 보혈로 대속의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인 줄도 모르는 타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의 인격과 수준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불가능한 저희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 육신에 속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가운데 결국 성도는 그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의미에 감격 감사할 영원한 존재이기에 감사합니다. 사단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참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홀로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성령의 기름 없는 처녀처럼 껍데기 신앙, 목자 없는 양처럼 말씀보다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며 염소처럼 내 주장하며 분쟁하는 삶은 아닌지 분별하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며 물질과 육신의 관심으로 가룟 유다처럼 내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까지 신앙을 흉내내고 포장하는 인생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참 신자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과 시대는 시간표와 종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과 시대를 두고 세우신 은혜의 교회 강단은 보호자의 플랫폼이요 시대의 워치타워요 지역의 안테나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단을 통해 보호자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자 강단에 섰사오니 보호자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갑절의 영감을 주시사 237이 살아나는 은혜의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모세를 대면하여 주시고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하고 충성된 자라 모세를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70 제자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사역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직분 따라 사명을 다하지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중직자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 내놓을 게 있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직분 따라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수고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우리 산업인들 하나님 나라로 방향 맞춰 237 후대 위에 준비된 빛의 경제에 누리며 새 종로처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부교육자들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회자와 교회를 든든히 섬겨 본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금 계신 곳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왕들을 상대할 그날까지 은혜교회와 237의 선교를 누릴 때까지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의 축복을 따라 은혜교회에 허락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두고 금식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중심으로 기도의 배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70 제자 일어나 70 현장 이끄는 70 렘넌트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에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은 하나님께 새벽 찬송 드리는 것보다 목탁 소리가 먼저 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위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며 빛의 사자로 세워주시사 오늘 이 찬양 소리가 우상의 정각 앞에 전달되어 흑암이 무릎 꿇는 힘있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간표 중에 237을 향해 하나님 계획을 미리 보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단 통해 살아나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광야 생활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애굽의 수치가 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충만히 느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도 먼저 신자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라 그러면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전도 합숙에 가니까 제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가 가장 누려야 될 것이 뭔가? 그거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강하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그처럼 세상 나가서 힘을 못 쓰느냐? 그는 성도가 기도 속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기도 속에 있다.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럼 성도의 무기가 뭔가? 바로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맨날 육신적으로 싸웁니다. 교회 와도 육신적으로 싸워요. 똑똑한 것과 싸우려고 그러고 가진 것과 싸우려고 그러고 지위, 직분 가지고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그런 싸움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또 깨어있으라. 그리스도의 최후의 제자 사역이 뭔가? 기도인 겁니다. 십자가 앞에 놔놓고 최후의 사역하신 것이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군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불침번입니다. 군복 딱 입혀 놔놓고 밤에 잘 때 딱 불침번 세워가지고 교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PI라에 사격훈련 가르치기 전에, 제식훈련 가르치기 전에 첫날 밤에 바로 불침번을 세웁니다. 6주 동안 각계전투도 시키고 제식훈련도 시키고 총검술 시키고 사격훈련 시키고 모든 훈련 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가르치는 훈련이 뭔가? 경계라는 겁니다. 경계. 그래서 경계,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으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럽니다. 작전에 졌다, 싸우다가 졌다, 그건 용서가 돼요. 그러나 경계는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적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올해의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이게 워치타워가 뭔가 망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기도하지 않는 경건은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성도가 무릎을 꿇을 줄 모르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 쓰는 거,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낮은 포복이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은 영적 포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겁니다. 근데 마귀에게는 이 영적 포복, 마귀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뭔가? 성도가 기도하기 싫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야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가진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끝입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길어야 되느냐 짧아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합니다. 기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교육관을 지으려고 건축 헌금을 전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 준비됐기 때문에 기도 없이 교육관을 건축했어요. 근데 그 교육관 건축하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가 힘이 들은지 몰라요. 빼짝 마를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본당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헌금이 별로 없었어요. 준비된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당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고 시간표였어요. 전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교육관 질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예산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본당이 건축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합니다. 말들 많아집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조용하고 평안하게 일이 됩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단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단의 초상집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성도는 기도가 무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표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성도는 가장 큰 무기가 뭐야 되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는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해요. 매사에는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세상 만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것 속에서 우리 인생 보는 시간표도 있어야 돼요. 모세는 그 인생 보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도 살고 요즘 좀 더 많이 살아 100세 시대 또 120세 산다. 120도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날개수하는 시간표, 지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는 기도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냐, 안 해야 될 시간이 있냐 아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거다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내 몸이요 살이다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내가 떡을 찍어주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무릎 꿇어야지요. 십자가 지신다는데 무릎 꿇어야 되지요. 너희들이 날 버릴 것이다. 그 무릎을 꿇어야지요. 장담을 합니다. 성격대로 장담을 하니까 또 따라서 제자들도 나도 안 버립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 무릎 꿇어야지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중요한 의미를 모른 채 지나갑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자칫하면 개인도 교회도 중요한 기도할 시간표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기도의 시간표를 놓치면은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실수합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거는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기도해야 될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역자, 중직자, 평신도 막론하고 복음을 위해 뭔가 바로 해야 될 시간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에 시간표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한이 되어 때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기도할 시간표를 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표를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단을 보면서 기도할 시간표를 봐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교단에 한 교단에서만 성도가 얼마나 줄었느냐? 6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단까지 다 합치면은 100만이라는 성도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교단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수는 말씀을 들었으나 기도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나의 현장, 나와 관계된 현장을 보고 기도할 시간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시간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찌 그 성을 의인과 함께 멸합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답했습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사하겠다. 40 있으면요, 사하겠다. 30 있으면은 사하겠다. 20명 있으면은 사하겠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10명이 있어도 사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현장, 우리 은혜교회의 현장, 내 현장, 우리 가정 현장 놓고 기도할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삼상 1장의 한나입니다. 현장을 볼 줄 알았어요. 세상은 복음 없으면은요, 항상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인나는 아들 가졌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한나를 멸시해요. 한나는 없는 것 가지고 한을 풉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 없는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응답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 거 없는 것 기준으로 세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아들 10명이 있으면 뭐하고 20명 있으면 뭐하냐? 기도원 아들 70명 있는데 전부 다 바위에 쳐 죽었지 않느냐? 그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뭐 할 거냐? 어느 날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나 시린이구나. 오직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 시린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사무엘 통해 가지고 한나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무엘 통해 가지고 렘넌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문제에 묻히면 안 돼요. 대부분 육신적인 거, 있는 거, 없는 것 가지고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약복강의 야곱입니다.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부자 된 것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아들, 딸 많이 낳는 것,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야곱이 그때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대적이고 영원한 답을 주십니다. 네가 야곱인데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네 인간 야곱, 발목 잡는 인간 아니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겁니다. 기도해서 승리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 기도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요. 아,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는데 그냥 말씀 듣고 지나갑니다. 십자가 있는데도 십자가 얘기하는데도 지나가요.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하는데도 지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됩니까? 육신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기도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고 마태복음 4장입니다. 진짜 복음 사역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린 사업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 다 계획 세워놔놓고 하나님 이거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CVDIP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사역하신 이후에 됐다 시작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때가 언제냐? 5,000명 떡 먹인 이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후에. 나 사역 끝났다, 내 사역 승리했다? 아니에요. 제자들 먼저 보내고 사역 이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세우기 전에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자들 많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한 이후에 12를 택해서 사도로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꾼 세우고 중직자 세우고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집중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 속에서 이기고 십자가 집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문제만 오면 힘들고 문제만 오면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 기도 없이 문제 당한 거예요. 주님은 평상시에도 기도하셨지만은 가장 힘든 십자가 앞에 놓고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는 기도 속에서 벌써 승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도 마지막에도 뭐를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 기도 시간에 오순절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비밀, 평상시에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못 이기고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뿐이지 그 시점의 영적 상태는 불신자고 똑같은 겁니다.
집중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집중 기도해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안 보여서 그렇지 집집마다 십자가 다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그 십자가 때문에 일평생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주님이 답을 내신 것처럼 답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게 기도의 끝입니다. 10시간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 발견 못하면은 그 기도는 정말로 고생이 되는 겁니다. 10시간을 했든 1시간을 했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면은 거기에는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 단체는 풍성한 복음 메시지, 핵심 복음 메시지 집중으로 쏟아집니다. 근데 왜 힘이 없습니까? 그거는 기도 시간표를 볼 줄 몰라서 그래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메시지에 기도 시간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단체만큼 기도 메시지 많이 나온 데는 없습니다. 우리 단체만큼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기도 많이 하라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쏘가요. 어디에 쏘느냐? 기도해라. 24시 기도, 25시 기도, 정시 기도, 그거 듣는 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듣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속습니다. 복음 하는 그 복음 낱말에 다 속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4시 하면은 24시 이전에 정시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 있는 대로 정시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기도해라. 강단 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냥 성경 문지 턱턱 들고 주일에 듣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한 주간의 언약을 붙들고 6일 동안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승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쉽게 극복하는 길이 뭔가?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는 것은 무슨 문제지 앞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 일도 저 일도 감사합니다. 그는 복음 안에 있을 때에 기도 속에 있을 때에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적에는 늘 염려밖에 없습니다. 지식인 또 못하는 세계 복음화의 일이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세계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로마 복음화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먼 것 같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 복음화 먼 것 같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고, 오늘 또 우리 훈련 속에서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은혜교회를 통해가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은 늘 말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기도 속에 있다.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기적 속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적의 연속이니까 기적이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보면서 기적이 일상화된 교회다. 안 보이시는 분은 늘 염려합니다. 안 보이시는 분은 기도 안 하고 걱정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결과가 뭔가? 일단 염려가 없어집니다. 만약 평상시 기도가 안 되어지면 늘 염려거리 달고 다니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염려가 오늘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뼈가 상한다.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데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뼈가 상하면은요, 면역력 다 떨어져요.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을 해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복음 못 누리면은 원불교 된다 그러더라고. 원불교. 그래가지고 왜 원불교 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것이 원불교라.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압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압니까? 내가 앉아서 교회에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거 그 걱정하려고 하면은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걱정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 얼굴 갖고 있겠습니까? 못 갖고 있어요. 그냥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겐 기도의 비밀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복음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도 안 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서 망하지는 않는데 기도 안 하면은 망하는 수준에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사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신분을 다 바꿔놨어요. 신분을 바꿔놨으면은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것이 기도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기도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크게 쓴 사람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많은 것을 마귀에게 뺏긴다 얘기했습니다. 웨슬레, 찰스, 피니, 무디 등 전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은요, 가진 것, 안 가진 것, 배운 거, 못 배운 거, 직분, 평신도, 여기에 다 속습니다.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무디는 미국을 흔든 부흥사입니다. 근데 크게 배우질 못했어요. 유연줄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와서 부장한테 나 교사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식해가지고 학생들 맡기기가 걱정이 돼서 학생들이 없다. 그러니까 꼭 교사하고 싶으면은 나가서 전도해서 학생들을 데려와 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무디는 현장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반을 만들었는데 그 주일학교에 차고 넘치도록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똑똑해서 배워서가 아닙니다. 원망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늘 지적합니다. 무디가 미국을 그처럼 흔들고 변화시키는데 불평하는 사람한테 무디 설교하는 거 들어봐. 문법이 틀렸고 철자법이 틀렸고 지적합니다. 그게 큰 실수예요. 철자법 있는 너희들이 그러면은 설교해서 이처럼 미국을 바꿔봐라고 무디가 다시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과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교단마다 한국에 100만씩 줄어드는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 교회 문제 아닌 줄로 생각합니까?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상금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60년대, 50년대 제 기억에는 폐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부흥시킨 이 네 분의 목회자가 전부 폐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큰 목회하려고 하면 폐병이 걸려야 된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폐병 걸리신 목사님들이 기도 속에서 치유받고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안 배우고 가지고 안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신자는, 제자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플랫폼, 워치타워가 돼야 돼요. 기도의 비밀 깨닫는 것이 제자 훈련의 완성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제자. 지금 조금 있으면은 배반할 제자. 조금 있으면은 또 고기 잡으러 갈 제자.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십니다. 아셔야 될 것은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베드로의 체질도 알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알고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신 그리스도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셨어요.
혹시 지금 또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러느냐? 복음으로 과거가 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는 거 거기에 묶이면 안 되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궁극적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또 일어나 함께 가자. 갈릴리에 가 있는 제자 또 찾아갑니다. 또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으세요. 원점 상태에 온 거예요.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거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지금 이 밤에도 또 요한복음 21장에 거기 한 마리를 못. 여러분, 복음 놓치고 사명 놓치고 기도 못 놓치면 어디 가서냐 합니까? 원점가가 있는 거예요. 고기 못 잡은 상태에 가 있다니까. 고기 잡게 해가지고 주님이 뭐라 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불러나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맞이하면서 10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시작이 뭔가?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놓쳤지만은 우리가 가장 흩어진 게 뭔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해야 되고 새롭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하시는데 10월 달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온전한 예배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문화가 다 바뀌고 모든 생활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10월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가면은 마스크 전부 벗어도 돼요. 이제 비행기 타고 올 때에 다시 검사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정말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시간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말씀 붙들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헌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온전한 11조부터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담이 되셔도 저는 여러분들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오늘 작정하고 올라왔습니다. 왜 10월 달 그리고 오늘 깨어 있으라. 일어나 함께 가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성도가 경제에 매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부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2년 반 3년 동안에 갚을 수 있는 거 다 갚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지금 계속 저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가난해서 되질 않습니다. 결코 성도는 가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11조란 것은
매달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 오셔가지고 안 보이셔가 그렇지요.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 드려서 하나님이 주는 증거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가정입니다. 저는 쭉 봤습니다. 늘 11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많은 사례비 안 받지만은 누구보다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노후에 하나님이 쏟아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중직자들 다 아시잖아요. 저주인 땅덩어리가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 가지고 축복의 땅덩어리로 바꾸신 거예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여러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득불 내가 어리석지만은 너희들 때문에 어리석음을 용서하라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득불 저희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학을 왔을 때에 교역자 사례비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가 되는 IMF 시절이에요. 자녀들 불러놔 놓고 기도하면서 이걸로 살아야 된다 하고 11조 드린다 하고 드리고 살아갔었습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 못 보내고 자녀들을 길렀는데 지금 다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습니다.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너희에게 자랑한다. 내가 어리석게 된 것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은혜교회에서 저희 가정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를 붙들어야 되고요. 온전한 예배는 11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1조가 온전하게 안 드리고 그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에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려우면은 11조 쪼개가지고 헌금, 선교 헌금 드리고 다음에 또 건축 헌금 드리고 하면 안 되느냐? 그게 사단의 말입니다. 중직자 세워질 때에 중직자 헌금 내는데 11조 띄가지고 중직자 헌금 내고 낸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게 사단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하고 사단의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주 얘기 안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달 2022년 마지막 4.4분기입니다. 이제는 23년을 놓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처럼 무너진 단을 세우고
이 시대에 은혜교회만큼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헌금마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는 반드시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 더 예를 들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베드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평상시 가진 신앙의 비밀이 위기 때 신앙을 지킵니다. 평상시 운동 잘한 사람은 코로나 와도 거뜬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 문제 오면은 기도도 되지 않고 그냥 문제에 휩싸여요.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평상시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받을 축복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은 모든 거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남편 보고 기도하고 아내 보고 기도하라 하기 전에 내가 깨어 있고 내 가정 살리고 나의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등록됐습니다. 김인숙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신혜경 우리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새신자가 새신자 인도한 것 같습니다. 11조금 도태열 장립집사님의 26분, 감사헌금 인정산 장립집사님의 8분, 성교헌금 어남명 청년회 15분, 건축헌금 박지민 권사님의 12분, 생일 감사헌금 최유원 랩넌트, 제갈률 랩넌트, RUTC 헌금 이윤상 랩넌트, 서밋스쿨 헌금 김연출 권사님, 양영애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 가족을 은혜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 믿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복음 붙들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어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리며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이 두 손 들어 축사하시어 오병이어에 쓰고도 남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증거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약속대로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력자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쓸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를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신전 전쟁 시대입니다.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한 이유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하옵소서. 믿음 없으면 은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서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0회 대구 정기 가을로에 참석하십니다. 10월 3일 월요일 참빛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구 RTS 동문전도학교에 참석하십니다. 10월 4일 화요일 우리 은혜교회 선교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팔 RTS 온라인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필리핀 RTS 강의를 위해서 출국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광고입니다. 10월 9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대학원 상강이 오늘 4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RTS 동문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9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동문 강사분 모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0회 대구 정기 가을노회가 소집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참빛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공예배 대표 기도를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깊은 곳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깨어있으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시작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